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 자녀들 혹은 장성한 자녀들 그 자녀들을 기대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담아서 늘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겠으나 우리가 그 기도 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나 또 내 품을 벗어나서 그들의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영위하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뜻과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것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또 그 깨달음 가운데 순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오늘 예배에도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건강하게 자라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관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기하님의 땅의 삶 가운데서 좀 더 윤택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들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고 또한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자녀로 우리에게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의 소명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만큼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들이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장성하여지고 그들의 키가 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이 커가는 것만큼이나 함께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나이에 맞게끔 그들의 환경에 맞게끔 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주님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들이 되어지고 또 그 소망들이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처지와 모든 형편들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로 모아놓기는 주의 백성들의 이 마음의 눈을 주께서 밝히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가십니다. 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께서 밝혀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며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주께서 깨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사모하며 늘 먼 거리로부터 달려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께서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주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함께 하시며 안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을 향한 육신의 부모들의 바람과 기대와 소망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 자녀들이 사는 동안에 늘 강건하고 건강하며, 또한 그들이 장성하였거나 어려서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다하며 친구들과의 교우와의 관계,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모든 그 관계들 가운데 기약이만 어려움이 없이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며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의 부모들도 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셨을 때에는, 그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그들의 육신의 부모로 주께서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들을 향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소망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만나기를 늘 소망하고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들의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늘 만져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 자녀들이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풍성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그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피치 못할 상황과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과 환경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처지 가운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에 맞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과 상황들과 조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을 듣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게으름과 나태함들과 또 내 이기적인 이유와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생활의 염려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사업장과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요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10의 1조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곤란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을 아버지 하나님 공급받는 것이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고 참으로 이 생활의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물질의 문제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일들에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이 더 우월한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야기하고 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과 공부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오늘 저희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세상 앞에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드러지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그 하늘의 복을 받아서 세상이나 또 교회 앞에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라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를 돌리고 있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의 기도 가운데 오히려 교회를 향한 기도는 권면을 가득 채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거나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소명들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또 행하고 있는 기도의 원리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원리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강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드렸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그 간구의 첫 번째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그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했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종교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은 내가 나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따라서 이 종교를, 이 신앙을 택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 행위의 모든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어떤 의미에서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임에 있어서는 기독교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그 신을 찾아서 나의 선택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결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향한 계획, 목적, 이것들이 주가 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자랑하고 내세워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어, 내가 무엇을 얻었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셨어,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나에게 알게 해 주셨어 하는 것이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았어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알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분명한 근거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셔야 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과와 업적을 드러내야 비로소 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저희 아들도 있습니다만, 이거 캐나다에서 자란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학생이 숙제를 해가지 않거나 시험 성적이 나쁘면 한국에서는 매를 맞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숙제를 해가지 않는 것이나 시험을 잘 못 보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겁니까? 고스란히 내가 입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시험 성적이 나쁘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매를 휘둘렀고, 매를 맞는 학생들도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저 아이는 공부해서 대학 갈 사람이 아닌데 하는 친구들, 문제하라고 누구라도 다 포기했을 그런 친구들조차도, 그래서 매일매일 숙제를 해가지 않고 시험을 쳤다 하면 항상 뒤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더 별반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에게조차도 매는 항상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숙제를 하지 않는 애들을 때리고 왜
시험 성적이 나쁜 애들을 때리고 맞는 사람들을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겼을까요? 그것은 숙제를 하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학생의 본분, 즉 학생으로 너희가 여기에 와 있는 그 소명이다라고 여기고 그 소명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나는 공부 정말 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맞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란 애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한국도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성적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모든 아이가 이 아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동안에 학생의 신분인 동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 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르심의 소망, 즉 그는 여기서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량과 아들의 삼아주심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당하다라고 느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아서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의견은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착하게 살고 그들만큼 악하지 않고 그들만큼 음란하지도 않고 그들만큼 패역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며 이 정도면 나는 그 부르심에 충분히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선생님이 왜 숙제 똑바로 하지 않냐? 왜 너 공부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데 왜 태만하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들만큼 악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나는 충분히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몇십 년 전에 우리 부모님과 그 앞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들하고는 분명하게 비교가 되어질 만큼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순결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무장을 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몸부림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와 부끄러움이 돼도 이것이 창피한 일인지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척하고 그 죄를 모르는 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며 사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봉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에 따라 하나님을 불렀다 보냈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그 부르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저희가 세 번째로 알아보게 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알기를 원했던 그 간구의 내용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말이 길고 복잡한데 간단하게 하면 이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광이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자리가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늘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그 삶이 그렇게 영광스럽다거나 이것이 나에게 큰 풍성함을 부여해 준다라고 느끼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세상에서 믿지 않는 애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아둥바둥하며 살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하늘의 기업의 영광이 아닌 세상 기업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그 영광의 풍성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권세와 이 땅에서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의 풍성함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영광을 준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며 살 것이냐, 그것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얻게 될 때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교인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세상적인 풍족함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풍족해지지, 그것이 궁핍하면 풍성함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가진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세상의 지위가 더 높은 사람, 자녀가 더 성공한 사람, 자녀가 내세울 더 많은 부모들이 교회 안에서도 더 큰 소리치고 더 높은 행세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급이 나누어져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통성명을 하다가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대형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들은 자기가 어떤 교회 다닌다라고, 어느 교회 출신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큰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실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즘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도 다 명함을 파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면 그것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교육자들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인사들을 하다 보면 대형 교회 출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심우하시는 그런 교회 부교육자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꼭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의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라는 그런 식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마치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자들은 자신을 대기업의 임원쯤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며 어깨에 힘을 주죠. 반면에 작은 교회, 소형교회, 농어촌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은 마치 중소기업의 사원 혹은 동네의 작은 마켓의 사장님 정도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 목회자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한국의 유명한 교회나 목사님들을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심부를 하거나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동료 교육자들 정도만 제가 알지, 그렇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이나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혹은 타지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하고 만나게 돼서 자기는 소개하면, 조금만 유명한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저한테 교회 이름하고 자기가 어느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거의 99% 저는 몰라요. 그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 자랑스럽게 그 얘기들을 하시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듣고 그러세요 라고 반응을 하면 그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더 당황들을 하시죠. 그 눈빛에 이런 게 있죠. 아니, 목사가 됐다면서, 목사라면서 이런 교회도 몰라? 목사가 됐다면서, 목사라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대형 목사님도 몰라? 하는 그런 눈빛들이 저를 향해서 쏟아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결국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정상성들을 인정하고, 또 본인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다라는 믿음의 정상성들을 주장을 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적인 성공, 이것으로밖에 판단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부르심의 소명, 그 소망에 합당한 그것들의 영광의 풍성함들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라 사나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그 풍성의 영광들을 맛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신자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갈 장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 지금 이 현재의 시간들, 이 현재의 장소들은 내일을 위한 시간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그렇게 죽자 사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까?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나아질 것이라고, 내 미래는 지금보다 좀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에게서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무엇입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그 업적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그 순간들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쌓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대한 소망들이 있어야, 그것들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이 땅에서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위하여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의 그 영광의 풍성함들로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땅을 살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릇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나 신자로서의 삶에서나 우리 모두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기피해야 돼, 피해야 할 부분이야 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활의 염려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술 취함이나 방탕함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쉽게 생각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뒤숭숭하고 정말로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놀랍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는 정말 우리 생활 너무 깊은 것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염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생활의 염려,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것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분명히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도적질이나 방탕함이나 이런 우리가 잘못된 것, 악한 것들과는 분명히 비교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나 생활의 염려, 어떻게 하면 내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내일, 그 다음, 내년에는 어떤 것들을 해서 내 가족,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더 윤택한 것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들에 내 정신을 빼앗겨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똑같은 위치에 놓고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면에서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나 결국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목록으로 주님께서 언급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님, 이 시간만 지나면, 이 고비만 지나면, 이 일만 마무리하면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갈게요. 요것만 끝나면 내가 다시 예배에 참석할게요. 요것만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는 변명의 시기들이 존재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나님께 익스큐즈가 된다라고 여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만, 내가 자식이 손자를 봤는데 내가 일도 해야 되고 아기를 봐야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좀 손자들을 돌봐주고 내 자식들을 도와주게 해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만은 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환경을, 그런 결정을 이해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이유로 우리에게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고요? 덫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두 가지 간구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것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관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우리의 관점과 방식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들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 눈의 마음을 밝히사라고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구절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또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아닌 성도로서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서 이제 나 정도 되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여기며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내가 신앙연수가 이만큼 깊어졌으니 그 신앙연수의 깊어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안목도 따라서 더 깊어지고 더 크게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눈은 주님의 비유처럼 생활의 염려와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보편적인 것들로 가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래도 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결단과 결심들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가려진 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순간순간, 아니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는 한 그 일상적이고 너무나 보편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밟고 지나가거나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항상 우리의 눈을 밝히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땅의 기업이 아닌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삶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들이 있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들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가장 불쌍한 삶인데, 우리는 그것들이 나에게 없어도 이 땅에서의 풍성함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만족하고 살아가고 그 세상의 것들로 항상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서도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면서도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같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흔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밝히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삶들을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덫에 빠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 임할지 마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과 신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기도가 있게 하시고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가 가져야 될, 품어야 될 기업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사업장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